오늘의 제목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아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술 먹고 들어온 아빠에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 5대양 6대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술 취하신 아빠가 그거는 5대양은 김양, 박양, 채양, 이양, 조양이야. 이게 5대양이야. 그렇게 아빠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6대주는 소주와 맥주와 고량주와 포도주와 백세주와 막걸리, 이게 6대주야.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들은 노트에 열심히 적어서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아들은 선생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 어제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항의를 하니까 아버지는 아이고 그래? 맞는데 다시 한번 보자 하면서 아들의 노트를 보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막걸리가 아니라 탁주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홍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이거 예배에 올라가기 전에 하라고 이걸 줘갖고 제가 전에는 암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준비를 못했는데 이거 가서 꼭 갖고 올라가서 하라고 그래서 갖고 올라가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75세 때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한 그에게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을 통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사라가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아리따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사모하고 그것이 바로 바로에게까지 고관들이 알려져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그 사라의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제 바로 왕이 그 아내를 취하려 할 때 그 가정에 그 바로의 왕의 가정에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 바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네가 했느냐고 다시 그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하지 아니하고 돌려보내셔서 애굽의 그 왕이 줬던 그런 여러 가지의 부를 누리고 그가 애굽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아브라함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데 그와 동행했던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같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자신의 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조카가 자신을 배반하여 그 땅을 좋은 땅으로 그가 선택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제 가슴으로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것을 주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인간적으로 붙잡을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는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오늘 바라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장소에 가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땅을 가야 되는데 그가 고개를 숙이고 처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개를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할 것이다. 내 자손이 티끌까지 많아질 것이다.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비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고개 들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4차원의 영성의 믿음은 믿고 바라고 꿈꾸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4차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4차원의 그 믿음을 주시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라봄의 소망을 올려주십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고, 자신 정복할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바라볼 때 그가 헤브론 산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2020년도에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선포하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노바셈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시온 성가대에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언제 한번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 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원이 있었는데 그래? 그랬더니 저는 피아노를 쳐서 하나님 성전에서 매일같이 피아노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6살 때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두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피아노를 전공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교도 대학도 피아노과로 가서 전공하고, 그 전공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교회에서 새벽 예배에 반주하고, 또 매 공예배 때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주일날 반주하고, 그렇게 거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제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그렇구나, 그 소망이 이루어졌구나. 바라봤더니 그 소망대로 학교를 가고, 그리고 노력했더니, 그리고 예배 때마다 매 주일마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 라고 격려해 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실 땅을 두루 다녀야 합니다. 오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바라본 법칙으로 가면 그것만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행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두루 행가 종으로 가서 땅을 밟으라고 하십니다. 두루 다니라는 곳은 내가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심의 비전이 있으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는 열심히 물질로 심고,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로 봉사하고, 능력에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노원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노원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그때 상계 1교구의 교구장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상계 1교구는 거기에 거의 상계동 토백이들이 많이 있었고, 불암산 쪽에 그런 산이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무당들이 많고 점치는 곳이 많은 그런 지역에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와중에 남성 지역을 부흥시켰습니다. 남성 지역이 그때는 1지역밖에 없었는데 3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때 남성 지역이 열심히 함께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모이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성 지역을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3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3년 사역한 후에 다시 다른 교구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보직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중계 1교구에 저를 보직을 주셨습니다. 중계 1교구가 좀 어려운 교구였습니다. 별로 그렇게 교구가 많았는데 좀 열악한 그런 교구였어요.
저는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기 교구가 어떤 곳인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찾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남성 지역 예배에 처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남성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구나. 그 상계 일교구에서 남성 지역이 부흥되니까 이 중계 일교구는 남성이 많은 교구였는데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첫 예배부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전도를 했습니다. 중계 일교구는 남성이 남성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당구도 치러 가고 자기 나름대로의 교제를 친교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계 일교구의 그 남성 지역 예배 드린 후에는 바로 예배 끝난 후에는 바로 전도를 나갑시다 해갖고, 그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토요일날 전도지를 가지고 그 중계동에 있는 부근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도를 통해서 그 중계교구가 그 남성 지역이 또 부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제가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남성 지역을 일으키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바라고 꿈꾸고 말한 대로 선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중계교구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2020년대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종과 행으로 다녀보면서 내가 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꿈만 꾸고 그저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종과 행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올 한 해 목표하면 내 지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배가부흥 그리고 총력 전도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줄로 재우신 지역을 내가 부흥시키리라, 그 믿음의 소원을 주셨다면 내가 그 발로 이 땅을 밟고 나가고 종과 행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교회에서 그만두고 나올 때에는 교회에서 많이 축하를 받고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나올 수 있는, 격려받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두루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80세에 자신이 부여받은 땅에 만족하지 않고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인 그런 청년님들입니다. 내가 몇 살인가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상관하지 말고 나는 영적인 청년이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서 영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과 행으로 다닐 때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8절에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블이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제단, 금요 기도의 제단, 중보 기도의 제단, 화수목 기도의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는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과 그리고 믿지 않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말하고 그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로 교회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건, 쌓은 건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뤄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들의 신앙의 선진들입니다.
그는 현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고,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가서 담대히 정복하시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 그 본질 자체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너희 삶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주신, 예수님께서 길을 진리와 생명이신 그 땅을 주신 곳을 밟아 나가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구에 김혜희 구역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갑자기 연로도 하시지만은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장은 굉장히 놀라웠고, 엄마가 지금도 몸이 연로하시고 약하신데 암까지 오셔서 그 마음이 상심이 컸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엄마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암이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우리 구역장님은 어떻게든지 엄마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먼 거리지만은 저 지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교구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몸이 편찮으시고 이렇게 암을 진단받았으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복 기도를 하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떡할까요 하고 우리 구역자님이 저에게 물었을 때 빨리 가서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시키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구역장님은 늘 우리가 초신자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한 그 목록을 가지고 핸드폰에다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핸드폰에 찍은 것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읽으면서 어머니 따라하세요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을 영접 기도를 시켜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었어, 나도 예수님 곁에 교회를 가고 싶었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었어 하는 엄마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서 갔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구 식구들이 기도하면서 갔을 때 어머님이 그 마음문을 여시고, 그리고 때가 됐는지 마음을 여시고 영접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도 교회 가려고 했다. 요 가까운 교회 나가려고 했었다. 나도 예수님을 이제 마음속에 믿기로 결단한다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 구역장님이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와서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 마음의 확신과 이 마음에 예수님이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서 예수님을 더 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수시로 가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돌보시면서 이 구역장님이 가서 예수님을 계속 영접 기도를 그 핸드폰에 찍었던 그 내용을 계속 읽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 제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심판받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이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다시 권면드리고 재차할 때 어머니 마음에 확신이 들었고 구원의 소식을 놀랍게 받아들이고 영생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는 오래 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더 안 좋아지셔서, 병가가 진행될수록 안 좋아져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머님이 더 오래 그 진단받고서 그렇게 급속도로 병이 악화되어서 그렇게 소천할지 몰랐지만은 그래도 우리 구역장님 마음 아프고 마음이 상했지만은 그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천국에 들어갔더니 이 소망이 너무너무 구역장님에게 마음의 위로가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와갖고 막 간증을 핸드폰에다 다 올려서 우리 지역장님과 구역장님과 권사님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어머니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머니에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전했더니만 어머니가 때가 됐는지 그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믿지 않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장으로 이제 치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구역장님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가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위로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발인 때 입간 예배는 드렸으니까 발인 때 구역장님이 그 말씀을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역장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프린트해서 말씀 가지고 가족들 식구들 다 아침에 발인 시간에 그때 예배를 구역장님이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지 않은 형제들과 다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는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옆에 우리 구역장이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졌더니 하나님 나라의 어머니를 구원시키고 또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사명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목표를 주셨습니다. 올 한해 3,000명 출석과 또 교회 총력 전도와 배가 부흥을 놓고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옵소서. 하늘나라에 나에게 하나님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이제 종과 두루 다녀보라고 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줄로 지어진 지역의 지역장이라면 그 지역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내가 힘쓸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